시편 2편은 유명한 메시아 시입니다. 구약의 시편 가운데 메시아 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 시라는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생이며 그리스도의 사업을 명백하게 예언해 주기 때문에 메시아 시로서는 시편 2편, 18편, 20편, 21편, 45편, 61편, 132편, 144편 등 9편을 뽑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2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시로서 누가 읽어보아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시편 2편의 표제가 없어요. 누가 기록했고 어떤 경우에 기록했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시편 2편은 사도행전 4장 25절에 인용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윗의 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시편 2편의 내용이 사도들에 의하여 다시 인용되고 있으니까 신약의 기자들에게 다윗의 시편으로 인정되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시편 가운데는 다윗의 시편이라는 이름이 밝혀져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없는 것 가운데 상당한 수가 신약 성경에는 다윗의 시편이라고 인정되고 또 신약 성경 외에 70인역이라고 불리는 구약 헬라어 성경에도 그렇게 인정되고 있는 시편이 상당한 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내용을 풍부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1절에서 3절은 메시아가 거부당하시는 모습을 말하고 4절에서 6절은 메시아가 이 땅 위에 군림해 오시는 모습을 말하고 7절에서 9절은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2절은 장차 군왕들에게 메시아가 선포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메시아가 거부를 당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실 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너무나 역력하게 적중되어 응했던 말씀에 속합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군왕들이란 세상의 일반 제왕들,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헤롯 왕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관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재판하여서 사형에 넘겨주었던 빌라도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부의 삶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갈릴리 전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공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에는 그냥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만 얼마쯤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서서히 반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 반대가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 갈릴리에서 후퇴하셔서 베니게 지방으로 옮겨 가셨죠. 거기에서 저 높은 헤르몬산에 오르시면서 변화하시고 가나안 여인에게 좋은 신앙 고백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남방으로 옮겨 예루살렘에 가시고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의 무대는 오히려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속하지만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배척을 당하시고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그 형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부받으신, 배척을 받으신 일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의 역사라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메시아 시대를 대망하는 가운데 전진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가령 흉년이 든다든가 전쟁이 생기다든가 이방의 포로가 된다거나 무서운 병이 유행하는 아주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대망했던 것을 구약 전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시다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분이 오실 줄 압니다.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마디 속에 구약의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까지 메시아 대망이 얼마나 컸는가를 역력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제자를 예수님께 보낼 때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말합니다. 오실 이. 이 오실 이가 메시아의 대명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려 놓고는 막상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는 그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비극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죄를 받고 벌을 받아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세상에 흩어지는 민족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가혹한 이 죄값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바라볼 때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하게 대망했으나 메시아가 막상 왔을 때에는 메시아를 거부한 심리를 우리 일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열망하고 기대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을 하다가도 일단 그러한 일들을 만나면 감사하기보다는 얼마 안 가서 불평을 합니다. 무엇인가 불평할 꼬투리를 잡아서 불평하고 반항하고 싫어하고 배척해. 이런 것이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참된 충신치고 박해를 받지 아니하고 쫓고 나지 아니하고 기항을 가지 아니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나라의 충신을 갈망하고 훌륭한 인물이 나와 구원해 주기를 갈망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막상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면 거부해버리고 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어쩌면 사람들의 잘못된 본능이 그렇게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해도 그렇습니다.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원하다가도 그가 오면 거부해버리고 어떤 일을 하다가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지면 불만하는 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다가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는 한 번도 대접치 아니하고 영접치를 않았어요. 기어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반대를 했어요. 얼마나 참혹한 거부였는지 모릅니다.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메시아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와 그 기름 부은 자,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메시아의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역시 헬라어로는 크리스마, 기름 부음이란 단어에서 나온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본문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본문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더 볼 필요도 없이 메시아시라고 단정 짓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되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전쟁에 바쁜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부족함과 잘못을 범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받은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였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은 거부받으신 메시아의 군림이에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가 저희를 놀래어 이루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2절에는 메시아라는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시온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인 이름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산이었는데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산의 이름으로 불리워졌고 또 나중에는 예루살렘 자체의 별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는 말이 됩니다. 즉 여기에 예루살렘의 별명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 예루살렘 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메시아의 발이 이르러 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끝없이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민족에게 끝없이 팔을 펴시고 끝없이 방문하시고 끝없이 돌보아 주시고 끝없이 염려하시는 모습이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은 어머니를 배척해버리고 멀리 가버렸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못해 언제나 그 아들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기다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 아들에게 손을 뻗으려고 애쓰고 있는 부모의 심정 속에 인류를 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은 역사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방문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시온산에 강림하실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이 성립될 그 사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기에 임하는데 이렇게 거부하는 인간의 힘이란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동화 가운데 걸리버 여행기란 동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는 소인들만 살고 있었는데 걸리버는 어느 언덕에 누워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 소인들이 와서 꼬마들이 와서 말뚝을 치고 밧줄로 그를 꽉 붙들어 매버렸어요. 그거 자다가 깨어나 보니까 자기 온몸이 실로 얽혀있고 자기의 배와 귀와 손 위에 개미 같은 사람이 잔뜩 올라와 있었어요. 한번 기침을 하니까 깜짝 놀라 다 튕겨서 날아가 버려. 그리고 그를 묶었던 실이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공상 같은 만화 같은 동화 이야기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소인들이 그 사람을 아무리 붙들어 매려고 했어도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을 비교해 볼 때 어떻게 이 이야기 속 인물들과 비교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 자체도 어림없는 일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큰 역사에 비교해 볼 때 인간이 하는 일은 개미 같은 소인들이 그를 붙들어 맨 것보다도 더 작은 일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반항하지도 못해. 거부하지도 못하고 반항하지도 못하는데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인간의 착각이고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는 괜찮았지만 유럽 이거 아주 대단히 추워서 수십 년 만에 찾아오는 혹한에 수백 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브라질이나 호주 같은 남반구에서는 그와 반대. 그곳에는 지금이 한여름이며 더워서 못 견딘다고 합니다. 너무 더워서 사람이 질식해 죽을 지경에 처해 있어요. 이 혹한과 혹수에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죽기도 하는데 이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태양 한 개의 빛을 바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혹수가 되고 또 저 멀리서 받으면 혹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차이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께서 지구를 한번 돌려서 반대로 놓았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북방들은 더워서 못 견디고 남방들은 추워서 못 견디게 되고 말 것이죠. 우리가 여름에 굉장히 더워서 에어컨을 돌리고 야단을 하는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버리면 에어컨도 필요 없고 온 천지가 시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시원한 찬바람을 에어컨 값으로 계산한다면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겨울에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남쪽에 따스한 고기압이 불어와 버리면 갑자기 더워서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불을 떼서 여름같이 더운 온기를 얻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자, 사람이 하는 단위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단위는 너무나 달라. 거기에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면서 그들 위해 강림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거부하는 인간에게 절대자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귀한 대조적인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이하의 말씀에는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장 5절과 5장 5절에 인용되어 있어. 또 신약 성경 도처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성자의 관계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다윗 왕이 모든 국민들과 자기가 정복한 피정복인들의 환호와 환영 속에서 왕위에 등극한 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은 데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마치 동양에서 왕을 천자, 즉 하늘의 아들이라고 칭한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했어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모든 사람 위에 국림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등극 상태에 올라간 것을 보고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방을 통치하실 사실을 예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 중에 오늘날은 영원한 오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 어느 시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낳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1000년 전 혹은 10,000년 전에 오늘의 아들을 낳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도 오늘이고 지금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고 영원히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해석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성부께서 성자를 어느 시간에 낳으셨다고 한다면 성자는 성부의 피조물이 아니겠습니까? 출생한 시기가 있으니까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도 있는 법입니다. 시초가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사람처럼 나고 죽는 시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시작이 없어요. 끝도 없어요. 영원한 오늘이라는 말은 성부와 성자 간의 독특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말이지만 유명한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낳지 않고 나셨으며 혹은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우리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이 아니겠습니까? 나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씨 받은 것이 아니다. 낳지 않고 나셨다. 우리가 인간의 어떤 관계로 해석하기 어려운 줄로 생각돼요. 영원하신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영원히 계속해 나갑니다. 이렇게 그는 성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성부가 되셔서 그가 만방을 통치하시는데 9절에 보게 되니까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질그릇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옹기 그릇 같은 것이 정말 너무나 잘 깨지고 정말 아주 연약하죠. 조심하지 않으면 당장 깨어져 버립니다. 그저 넘어뜨려줘도 깨져. 돌멩이를 던져도 깨져. 그런데 옛날에 전쟁을 할 때에 무기 가운데 하나인 철장으로 깨뜨립니다. 철장은 뭐냐면 긴 쇠방망이인데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 이것을 휘두르면서 사람을 치니까 이거 한 대 맞기만 하면 그냥 뭐 박살이나 죽고 말아. 그런데 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린다고 해요. 철장을 가지고 밭을 부순다는 말이 되는데 질그릇을 깨뜨립니다. 자, 질그릇쯤이야 철장을 댈 필요도 없이 발길로 한번 차면 툭 건들면 깨지고 마는 것인데 철장으로 깨뜨렸으니까 형편없이 바싹 파괴되고 마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파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2장 27절, 12장 5절, 9장 15절에 이 표현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능자이시고 인간을 지배하실 때 아무도 거기에서 대항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듯 할 터이니 누가 거기에 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여부가 없어. 혹은 깨어지고 혹은 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백발백중이 여지없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통치권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세계를 지배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사람들이 너무나 겁이 나고 사람들의 힘이 너무나 무섭게 느껴지지만 그 사람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큰 역사 가운데 그들을 지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한창 이 왕성할 때 세계를 너무나 무섭게 했어. 그는 굉장한 영웅입니다. 나폴레옹 이상의, 시저 이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평가를 받았고 아주 무섭게 독일을 석권하고 유럽을 석권해 나갔어요. 이 히틀러가 말년에 원자폭탄을 개발을 합니다. 근데 이 원자폭탄 개발에 한 그 과학자가 아주 클라이막스 마지막에 한 그거를 안 해. 끝까지 안 해. 그래갖고 연합군의 영국군의 아마 뭐라 그래, 예, 그 특수 부대들이 들어가서 그 설계도와 그 과학자를 빼내서 미국에서 그 원자폭탄을 완성을 시켰어요. 독일이 그 원자폭탄을 만들었다면 세계는 달라졌을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히틀러가 썼던 나의 투정이라고 불리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1차 대전 때 참전했는데 그때는 5장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상사쯤 될 거예요. 아무튼 그런 직위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언젠가 저 앞에 대포알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대포알을 피해 도망치다 보니까 마치 곁에 대포알이 떨어져서 구멍이 나 있어서 거기에 뛰어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포탄 가운데서 무사히 살아나왔다고 해요. 후에 히틀러가 이 사실을 무엇이라고 기록했냐면
나는 불사신이다. 나는 죽지 아니한다. 내가 죽으려면 그때 죽었어야 하는데 지금 살아있다. 그때 죽을 뻔했지만 마침 내 곁에 대포알이 떨어져서 구멍이 나 있는 곳에 숨어 살아났더니 나는 불사신이다. 나는 안 죽는다. 하늘이 나를 살려주었다. 하늘이 나를 독일의 통치자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출간되어 읽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그렇겠다. 그 사람은 불사신이다. 하늘이 만들어준 영혼이다. 는 식의 생각을 갖게 하여서 겁을 집어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가 어떻게 되었어요? 한때 잘 나갔습니다만 프랑스를 항복시키고 폴란드를 정복시키고 체코슬로바키아를 빼앗고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참 아주 그냥 세력이 엄청 커지고 아주 무서웠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죽게 되었습니까? 베를린에서 자살하여서 죽었다는. 그리고는 자기의 몸에 석유를 뿌려가지고 내가 죽거든 즉시 불을 놓아서 내 시체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가 1차 대전 때는 죽지 않는다고 장담했는데 2차 대전을 일으키고 그 대전 속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그는 불사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때 그를 데려가신 것뿐입니다. 사람이 교만하여서 내가 무엇이다? 내가 어떻다?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일까요? 절대 지배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지배자이십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모든 만방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 말씀은 메시아의 통치권을 모든 군왕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모든 이방의 군왕들 중에는 헤롯 왕도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의 관원에는 빌라도 같은 로마의 관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경외하고 그 앞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첫째는 세상 마지막에 모든 열왕들이 다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할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메시아의 통치가 온 세계에 알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헨텔이 그 유명한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처음에 연주했을 때 영국 왕 조지가 그 메시아를 듣고 있다가 너무나 감격해서 기립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곡에는 이 세상 왕들아 하는 대목이 나와. 어떤 전설에는 그 대목을 부를 때 일어섰다고 합니다. 하여튼 영국의 황제가 이 헨텔의 메시아를 들을 때 당시에 만든 곡인데도 너무나 감격해서 감동해서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어 일어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라는 유명한 여왕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현명한 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가 어릴 때 여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때도 헨텔의 메시아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때 미리 시종들이 여왕에게 부탁하기를 지금은 메시아가 연주되긴 하지만 결코 일어서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여왕이니까 일어나시면 안 돼요. 가만히 앉아 계셔 위엄을 지키십시오. 채통을 지키십시오.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결심을 했는데 이 곡이 너무나 장엄하고 너무나 기쁘고 은혜로워서 이 여왕 자신도 모르게 일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린아이였지만 그 장엄함에 일어서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마음으로 순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왕의 미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인간이 가야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잘 되고 나의 뜻대로 되고 아무리 성공한다 한들 왕밖에 더 되겠습니까? 왕 이상의 자리가 없어. 인간의 욕망 중에 최고가 왕인데, 왕이 된 후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결론입니다. 인간이 돌아가야 할 마지막 결론이라고 생각돼요. 자기의 잘못된 것을 자기에게 돌리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남을 탄압하면 그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감격할 때 그의 권세는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 위의 모든 군왕들아 다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고 그 앞에 경배할지어다. 경배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메시아 통치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종말에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고 즐거워할 사실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우리가 왕이 된다는 이야기,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신령한 의미에서 영적인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이 왕이 된다면 그리스도는 왕의 왕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땅 위의 모든 왕들아 다 주님 앞에 경배하라. 주 앞에 입맞추고 주 앞에 결합하고 주 앞에 경배하라. 이것이 메시아 시편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인식할 때, 우리가 메시아를 깨달을 때, 우리와 메시아의 관계가 정상화될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조지 왕이나 빅토리아 여왕처럼 자발적으로 일어서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 왕 자신이 그러했어요. 다윗은 젊었을 때 나이가 30이 되어서 왕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한때 실수도 하고 하나님께 매도 맞았지만 끝끝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장엄한 메시아 시편을 우리에게 예언할 정도로 거룩한 일생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일생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교훈을 받고 따라가야 할 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편 2편은 메시아 시인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메시아의 통치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군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 통치자가 있습니다. 이 통치자를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 즉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믿고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앞에 행사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의 통치권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천지의 주자가 계시며 우리를 지배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활 속에 통치의 손길을 느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더불어 계시며 나를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지배하신 손길을 내가 느낀다. 이것의 예로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는데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계셔서 자기를 붙잡아 주시고 계신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회개했을 때 나이가 20세 되었을 때였습니다. 큰 열병에 걸려 거의 정신이 없는데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어떤 손길이 자기에게 나타났어요.
너 이 손길을 기억하느냐? 이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 발, 이거 이제 성 프란시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걸 보게 돼. 열번 가운데 있으면서 그 손길과 더불어 연상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주 어려운 위기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이상한 손이 나타나서 자기를 붙들어 주어 위기를 피했어. 그때 분명히 보았던 손길. 자기가 어렸을 때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어떤 손이 오더니 자기 머리 위에 안수하여 그 병이 나아 일어났습니다. 그때 보았던 손길입니다. 한 번은 프란시스가 젊은 형제를 못 이겨서 칼을 뽑아서 어떤 이를 찌를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두면 사람을 죽여버리고 살인자가 되어 일생을 감옥에 갇혀 있거나 사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었어. 그때 어떤 손길이 오더니 그의 손을 콱 잡아 못 찌르게 했어. 그 손 덕분에 살인자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보았던 손길입니다. 프란시스는 제가 알겠습니다. 아무 때 보았던 손길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손길이 나의 손길이다. 그러자 그의 병이 씻은 듯 나아졌습니다. 그 후에 프란시스는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아 주셨다고 말하며 유명한 성자의 생활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극적인 장면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같이 계신다. 나를 인도해 주셨다. 나를 섭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메시아의 통치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통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생활 속에서 체험했으나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도리가 있습니까? 이방의 열왕들이 메시아를 보고 기뻐 즐거워합니다. 두려워 떨면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메시아의 통치권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먼저 통치권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그 다음에 통치권이 내게 역사했던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앞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거룩한 메시아 시편을 읽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라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가 되십니다. 동시에 우리 개인의 생활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작은 개인들을 사랑하시고 알뜰히 돌보아 주십니다. 역사의 주님인 동시에 내 개인의 주님, 이것이 메시아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